네, 오늘 이 욥기 말씀 가지고 함께 만들고 정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참 옛적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오래된 먼 조상들로부터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흘러가다, 그러니까 속히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제 다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게 이제 성리학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기론이라 해가지고 세상이 이랑 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랑 기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태양계가 있으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여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면은 화성은 어떻게 돌까요? 화성은 이렇게 돌고, 목성은 막 이렇게 돌고, 엄청 멀리 있는 해성은 저 멀리서 왔다가 이렇게 가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에 이제 그 성리학에서 이기론에서 말하는 거는 기가 뭐냐면 여기 이 태양에 있는 그 뜨겁게 하는 물질, 지구로 치면은 흙이 있고 철이 있고 공기가 있고 뭐 어디 별에는 막 뭐 구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껴지는 그거를 기라고 하는 거죠. 이는 뭐냐면 태양계라는 게 그냥 이 덩어리들만 있다고 태양계인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가 돌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이치라고 해야 되나? 원리나 이치? 그걸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동물세포로 돼 있지만 동물세포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세포라는 그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걸로 돼 있지만 어떻게 생겨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언어가 어때야 되고 이게 그런 이치나 원리 같은 게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의.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기론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 만들어진 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예적부터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죠. 과학 그 연구 분야에서는 세상에 어떤 물질이 있었고 없었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죠. 무슨 뭐 입자 이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그거를 연구해서 발견을 해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다 중요하지만 다른 학문들,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다른 학문들은 하나님 없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설명하기 위한 노력, 세상을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정하셨다. 어떻게 만드셨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정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욥기 말씀 다 기억하시죠? 이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오늘 38장입니다. 욥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진짜 다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욥한테 말한 거죠. 너는 이제 죄가 있어서 그 결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너의 그 고난의 상황이 바뀔 거다. 원인이 바뀌어서 결과가 또 바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말한 원인이라는 거, 그 죄라는 원인이라는 게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도 자신을 변론하고, 그리고 이윽고는 하나님께도 자신을 항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잖아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나를 버리기로 하셨나 보다. 이럴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하나님 만약 저한테 죄가 있으면 왜 용서를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었고, 결국에 욥이 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면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은 이게 해결될 거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으로 나의 이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그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자기에게는, 현재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처음 나오신 거예요. 욥기에서 이 37장까지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안 나타나시다가 38장에 드디어 이제 대답을 하러 나오십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러 나오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38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는 것은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하고 욥아 네가 대답을 해봐라. 도리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봐라 하면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리고 욥이 어떤 대답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대답,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오셨죠.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꾸짖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잘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는데 말하는 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생각을 그거를 못 보게 한다, 이렇게 가려져서 못 보게 하는, 흐려지는 거,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방향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행하지 않는 그 자는 결국에는 그 뜻을 흐려놓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랑 세 친구랑 엘리후 다 같이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다 무지한 말이죠. 어떻게 무지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다 깨닫지 못하면서 말했다는 거잖아요. 무지하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 애들은 아니고 제 세대 때 알못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축구 잘 아세요? 전 축구 잘 모르는데 뭐 추갈못 이렇게 말하면 축구 알지도 못하면서 말에 끼어든다고. 이 친구들은 하알못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시더라. 저 친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서 죄인한테는 꼭 벌을 주시더라. 어떤 친구는 아니, 선한 사람이라고 벌을 안 받는 건 아니더라. 고난이 있긴 있더라. 고난을 안 받는 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욥한테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 지었구나.
너 지금 너 꼴을 보아하니,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상황을 보아하니 그거를 알 수가 있어. 너는 원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또 다르게 말하죠. 고난이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은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교육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교육하심으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내가 살면서 겪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완벽히 다 알 수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죠? 그 크심과 그 깊으심과 넓으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조금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흥에 저는 작년 초에 왔잖아요. 그 전에 유초동부 담당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랑 제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많이 사줬어요. 토요일이랑 주일에.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딱 걸었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걸으면서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저기가 우리 집이다? 이런 거예요. 아파트 걸으면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 한신 아파트 사는 애면은 한신 아파트랑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서 저랑 걸어가면서 애들끼리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가 우리 집은 롯데캐슬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어떤 대화를 시작하냐면은 야, 우리 집은 빌라인데 우리 집은 2층이야. 집 안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집이 2층이야. 우리 집은. 이러고 막 우리 집은 화장실이 3개야. 우리 집은 막 뭐가 있어. 우리 집은 막 풀이 엄청 큰 게 있어. 우리 집은 TV가 엄청 큰 게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집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아이가 말을 한 거죠. 우리 집은 어떻게 말했냐면 야, 우리 집은 100만 원도 넘어. 딱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 비싼 집이란 뜻이죠. 야, 우리 집은 100만 원도 넘어. 딱 이런 그 애들이 딱 조용해. 100만 원도 넘어? 이러면서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엄청 비싼 집이란 뜻이죠. 우리 집은. 응? 1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100만 원이 100개 있어도 요새 집 하나 못 사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 100개 있어도 몇백 개가 있어야 살 수 있죠. 100만 원이. 그런데 이 친구들 이 표현에서는 야, 우리 집 100만 원도 넘어. 이게 엄청 큰 거라는 겁니다. 엄청 비싸고 엄청 고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비싼 거의 최고를 말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00만 원이 100개도 있어도 못 사는 집이지만, 그러니까 100만 원이란 돈이 택도 없지만 그 친구들의 그 표현에서는 그게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땐 택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욥기에서 친구들이랑 엘리후가 말한 게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의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야,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셔. 저럴 때 저렇게 하셔.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게 하셔. 고난을 받으면 뭘 깨닫게 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크신 분이야. 이렇게 사려 깊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최대한 표현해 본 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의 지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는 창조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죠. 존재라는 게. 이 친구들이나 욥이 특별하게 더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피조물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함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질문, 오늘 말씀드린 그 질문이 등장하는데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활동을 하려면 허리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동여야 그래야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어디 있었죠? 그러니까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 안에만 있었던 거지 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거나 그 창조에 관여하거나 그럴 능력도 없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엄청 길게 38장, 39장 전체를 다 사용하셔가지고 40장까지 다 사용하셔가지고 너 이거 아냐? 너 이건 어떻게 된 건 줄 아냐? 너 이거 어떻게 만든 건 줄 아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가까이 있는 38장 8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자, 38장 8절부터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다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리고 그 바다가 경계를 딱 정하셔가지고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 파도가 치더라도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 라고 이렇게 딱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저는 군산 비흥도에 해안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렇게 아침에 자기 방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에 도시가 없고 바다 수평선이 딱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긴 그랬어요. 열면은 수평선. 이렇게 공놀이 하다가 운동장에서 공 차다가 여기는 담장 넘어가면 주워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가 딱 그 바다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정말 좋죠. 수평선이 딱 있고 진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정말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요새도 바다 좋아해가지고 안 간 지 꽤 반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이나 동생이랑 친동생이랑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조개구이 구워 먹고 장갑 껴가지고 조개구이 구워 먹고 또 바닷가에 있는 카페는 다 이뻐요. 또 옥상도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반짝반짝 조명 보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폭죽도 한번 터뜨려 보고 바다에 가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다 좋아하시죠? 네, 바다 가면 좋잖아요, 그죠? 낭만도 있고 맛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바다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바다 많이 가봤는데, 근데 우리가 바다에 대해 잘 아나요? 경포대 많이 가본 사람은 경포대 알아? 경포대 잘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다에 대해 안다고 해서
뭐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바다를 봤다, 바다에 가봤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바다는 바닷물 수면 위, 이걸 본 거죠. 사실 바다를 본 게 아니라 바다 전체를 본 게 아니잖아요. 바다 윗면을 본 거죠. 바다 수평선을 본 거죠. 뭐 그냥 내가 이 물체를 봤어 하면은 솔직히 바다를 봤으면 여기만 본 거잖아요. 이거만 본 거잖아요. 그죠? 이 밑에는 하나도 안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그 바다 잘 알아. 그 바다 많이 가봤어. 라고 합니다. 이제 바닷물의 성분이 뭐고, 여기 그 아래에 뭐가 살고 있고, 뭐 그 안에 물고기 가족들이 어떤 사이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 깊이도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를 봤으면, 그 바다 윗면만 봤으면서 바다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바다에 가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볼 뿐이지,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낄 뿐이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못 보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인용했지만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드러나 있는 일이 있고 감춰져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드러나 있는 일은 우리한테 속한 일이다.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감추어진 일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우리는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은 감추어진 일, 그 안에 어떤 깊으신 뜻과 깊으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타나고 느껴지는 현상만 마주할 뿐이지요. 우리가 나도 잘 모르고 내 인생의 앞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38장 8절 바다에 대한 부분만 나누었는데 이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욥아, 네가 땅의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있냐? 너는 눈이나 우박이나 비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내리든지 아냐? 너 별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하늘의 궤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가 아냐? 응? 너 세상에 피조물들이, 동물들, 사자나 그런 동물들이 많은데 욥, 네가 그거 다 먹여서 살릴 수 있냐? 지금 다 그 피조물들이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욥, 네가 그거 할 수 있냐? 다 먹여가지고 다 살게 할 수 있냐? 왜 들소가 사람을 위해 일하겠냐? 네가 그거 조종할 수 있냐? 들소가 사람 일을 하게끔 그렇게 태어나게 네가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가 그걸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과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만물과 동물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만드시면서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이 모든 걸 만들고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죠. 그래서 40장에 딱 3절 등장합니다. 욥의 대답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욥은 대답하는 거죠. 저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지요. 이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러내시면서 너 창조할 때 뭐 했냐? 네가 그거 뭐 알아? 너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네가 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그걸 정했어? 너가? 이렇게 말씀하고 욥은 아니요. 저는 비천합니다. 대답할 게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피조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 앞에서 입 닫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고 하나님께서 높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입 닫고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폭군이셔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거를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 멀리 서 있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빼놓으면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죠. 기계적인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 같은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유지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까지 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왜 말씀하실까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만들 줄 알아? 왜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알아? 찍어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새를 봐봐.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정하셨죠. 해를 정하시고 별을 정하시고 동물도 다 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인생은 안 정하셨을까요? 바다를 만든 것도 하나님, 바다가 어떻게 유지되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도 정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럼 욥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욥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드실 때에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런데 해도 그런데 하물며 욥이겠습니까?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 거죠. 욥은 하나님한테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면은 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악하게 살면 악한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선한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 인도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하다고 악한 결말을 맞이하고 선하다고 선한 결말을 맞이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길에 두시기도 하고 저런 길에 두시기도 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그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다고요? 절대 아니지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정하신 것처럼 욥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앞길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입 닫고 하라는 대로 해라, 흘러가라는 대로 흘러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신데 어떤 주권자이시냐?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일 때도 가장 좋은 길로 데려다 놓으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라서 팔짱 끼고 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권자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 선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주권자이시지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하면 잘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수이고 내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길에서 건지셔서 가장 좋은 길,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맞으신데 그런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폭군적인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권자, 인격적인 아버지이신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되라, 어떻게 유지되라 이렇게 정하셨는데, 하물며 욥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 길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만들고 정하신 분이라고 말씀 한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으로 정하셨습니다. 정하시는 것까지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데려다 놓으시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주권으로 살리신 그러한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욥이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욥의 행위대로 잘 될 수도 아니면 악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주권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그러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버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시고 그걸 계속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그러한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방향하고 그 길에 내가 들어서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